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도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분명히 부활주일이 지나갔는데 또 목사님 부활 설교를 하시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훨씬 더 크게 지켜야 할 절기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올해는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내년에 배가 열리고 그 후내년에 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가 사과라면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열매도 똑같은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100번째, 1000번째, 100만 번째, 10억 번째 부활의 열매로 우리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찾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둡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고 알려주시자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고 가르치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에 천국이 임했다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인데 이 표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제임스 쿡과 같이 신대륙을 찾아 나서듯 천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 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2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한다는 것은 잠깐 생각했다가 곧 잊어버리고 까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 라는 말은 신대륙을 발견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향 생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걸 마음에 두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저는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시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해서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켭니다. 그리고 가격 검색을 하죠. 여기에서는 얼마 파는데 저 사이트에서는 얼마 팔고 검색을 한참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싼 걸 찾아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죠. 후기를 찾아봅니다. 그걸 사용해 보니 뭐가 좋더라 어떻더라, 그럼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살까? 그렇게 한참 동안 또 찾아봅니다. 아니 목사님, 현명한 소비를 해야죠. 예,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저 방글라데시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땅의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말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식욕, 성욕과 같은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이 보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보면 갖고 싶고 보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며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무리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억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인생을 조정하는 조종석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결국 내 마음의 조종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조종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자랑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일부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 그 중에 30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건 가만히 앉았다가 이러고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빠진다? 한 번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6일 동안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주일 한 번 빠지면요, 또 6일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름입니다, 보름. 주일 하루는 보름을 세상의 것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3가지를 시험했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네가 필요한 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줄 거고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전부 다 너를 향하여서 박수 쳐주고 너를 따를 것이다. 이건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로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한 이 3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 돈, 명예, 권력, 이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느라 육신의 모든 것이 텅텅 비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에너지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으로 채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죠. 그렇게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젊은 요셉을 보니 막 마음에 욕정이 생긴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추근추근됩니다. 어느 날 요셉아, 오늘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내 남편은 멀리 출장 갔어. 아무도 없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끌었습니다.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그 먼 애굽 땅에 와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움도 달래고 이제 신세도 좀 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이 땅의 쾌락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요셉처럼 우리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고, 요셉은 이렇게 물리쳤다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요셉처럼 이 땅의 쾌락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땅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땅에 묻어 놓으니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싹이 난 것도 아니고 잎이 핀 것도 아니고 열매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안에 묻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 씨앗이 말라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내 말과 삶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거고요, 자라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성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죽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줄기가 자라고 잎이 우거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땅의 것,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평수가 수십 평이 되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도 좀 저런 영광을 한번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나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깐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낮이 되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꽃이 시들어 똑 하고 떨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 땅의 영광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영원한데, 맞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땅의 영광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묻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싹이 돋아나고 아마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바라세요. 위의 것을 소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천국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 참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면 여름에 휴가 갈 생각을 하면 힘든 그 직장 생활 잠시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 갈 생각만 해도 힘든 걸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를 생각하며 힘든 직장 생활을 견뎌내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